원목사와 성경 읽기 에스라 1장입니다. 오늘부터 에스라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잘 달려가서 성경 1189장에 담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꼭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 1장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 읽고 우리 한번 개간을 들어가기로 합니다. 에스라.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려 이르되. 자, 우리가 지금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볼 때 먼저 에스라 전체 개간을 한번 살펴보고 1장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에스라 전체 개간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에스라는 70년 포로 생활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하는지 보여줌으로써 역대하의 이야기를 잇는다. 에스라는 70년 포로 생활 끝난 후 하나님 백성이 약속의 땅 예루살렘이죠. 돌아온다는 약속이죠. 70년 만에 포로가 끝나기 전에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한지를 보여준 책이다. 에스라서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두 번의 귀환의 이야기하니까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1차 귀환, 2차 귀환 이 두 번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귀환, 1차 귀환은 성전 재건을 해서 수룹바벨, 나중에 보겠지만 1장부터 6장까지. 두 번째 귀환은 백성의 영적 상태를 재건하기 위한 에스라는 율법 재건입니다. 우리가 보통 율법 재건. 수룹바벨은 뭡니까? 수룹바벨은 성전 재건. 만약에 느헤미야,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는 뭡니까? 성벽 재건. 이 세 가지 재건이 이루어지는데 이 에스라에는 수룹바벨을 통한 성전 재건과 에스라를 통한 율법 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기록 연대, 그냥 개관이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은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죠. 세 번에 걸쳐서 귀환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 포로로 끌려가고 세 번 귀환합니다. 요거를 압니다. 그래서 520, 516까지 1차 귀환은 성전 재건으로 마무리 짓고, 그리고 에스라, 아다사 7년에 에스라가 2차 귀환을 주도했다. 이 정도 알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이죠. 에스라의 아주 중요한 기본 주제는 재건입니다. 재건. 그러니까 수룹바벨의 성전 재건, 그리고 에스라의 율법 재건, 영적으로 삶을 제거하는 것. 왜 중요한가 이것이? 성전과 백성의 삶을 제거하는 것은 타 민족과 이방 신앙과
결별하고 동시에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의 특별한 정체성과 믿음을 재확인해야 가능한 것. 이것이 이제 에스라 전체를 보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에스라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에스라의 구조. 자, 우리가 에스라는 총 10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6장 한 단락이고 7장부터 10장입니다. 앞에는 뭡니까? 수룹바벨 아래서 성전이 재건되었다. 이때는 에스라는 귀환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에스라 귀환 60년 전 이야기가 1.6장에 기록되어 있고 7장 10장까지는 에스라의 영적 재건, 에스라가 귀환해서 영적 재건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고 성정한 예배의 중요성, 말씀과 기도 회개에 대한 중요성을 합니다. 자, 그림을 보면 이런 겁니다. 자, BC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멸망당한 지 70년 만에 성전이 재건됩니다. 근데 1차 교는 수룹바벨을 통해 성전 재건하기 위해서 537년부터 와서 515년에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그리고 2차 귀환 때 에스라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3차 귀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는데 뭘 재건하고요? 성벽 재건. 그 에스라를 통해서 하는 것은 뭡니까? 율법을 재건. 즉 종교개혁과 부흥운동. 그러니까 에스라는 성전 재건, 포로귀환과 성전 재건, 두 번째로 종교개혁과 부흥운동. 이 크게 에스라는 1장부터 10장까지 있는데 앞에 전반부 7장까지는 포로귀환과 성전 재건이다. 수법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에스라가 오면서 종교개혁과 부흥, 즉 율법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에스라를 복잡하게 생각한다면 에스라는 큰 두 덩어리가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수룹바벨을 통한 포로 귀환과 성전이 어떻게 건축되는가, 성전 재건에 초점.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가 2차 귀환하면서 율법을 재건합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를 개혁하고 부흥운동을 어떻게 일으키는가. 우리가 앞에서 한번 조그만 글씨를 한번 봤죠. 이거. 그렇죠. 포로 1차, 2차, 3차. 야, 포로는 3번 끌려간다. 바벨론으로. 근데 귀환도 1차, 2차, 3차. 1차 귀환은 누구라고요? 수룹바벨. 뭐 하기 위해서? 성전 재건. 2차 귀환은 누구라고요? 에스라. 뭘 하기 위해서? 율법 재건. 3차 귀환은 누구라고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뭡니까? 성벽 재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1차, 2차, 3차를 끌려갔듯이 귀환도 1차, 2차, 3차 하는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수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시키면 성전을 어떻게 이 안에서 그러니까 건물만 재건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안에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면서 이 율법을 재건하는데 에스라를 통해서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자 성전 안에 율법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면 이 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다시 시켜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 이것이
느헤미야를 통한 3차 귀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 2, 3차 포로, 1, 2, 3차 귀환. 근데 1차는 수르바벨 뭐라고요? 성전 재건. 2차는 에스라 율법 재건. 3차 귀환은 느헤미야 성벽 재건입니다. 자, 그러면 지도를 좀 볼까요? 저를 좀 끄고. 자, 여러분.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근데 고레스 왕은 여기 바사, 페르시아 이 왕입니다. 다 통치하는 거거든요. 이 전체를 통치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벨론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로 보내는 겁니다. 여기 바벨론에 있던 자를 여기로 보내는 건 그렇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여기 나라인데 통치 번역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딱 보고 지금 이 저쪽에 페르시아 바사란 나라가 메대를 점령하고 이 바벨론이 점령해버리고 크게 하는데 이 바벨론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를 예루살렘으로 성전 재건하기 위해서 보내는 내용이 시작이 바로 에스라서다. 이렇게만 이해하고 있어도 에스라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자, 다시 한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약속의 성취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를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 말하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땅이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감동시켜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 영토가 이만큼 이게 다 페르시아 영토거든요. 예루살렘은 여기 있는 조그만 여기 있는 나라죠. 이 어마어마한 대제국의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하나님이 명령해서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을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라. 에사는 1장 1절을 읽으면서 어떤 내용을 가져야 됩니까? 역사의 정말 주권자이신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만 머물고 이스라엘만 힘을 발휘하고 이스라엘에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민 삼아서 세계에 당신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지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고 모든 왕의 주권자입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영토인 페르시아 대국의 고레스왕을 딱 붙잡고 너 내 백성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성전 건축하라고 명령해. 그리고 고레스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참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대단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로잡혀간 백성이 돌아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왕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한 자가 다 이러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이쪽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의 그릇이 1000개라. 금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데려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여러분, 사로잡힌 백성들이 드디어 돌아오는데 왜 돌아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포로를 끌어갈 때 여러분 가장 힘들 때가 뭡니까?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백성. 하나님의 성전을 갖고 있으려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 모르며 이방의 마음이 뺏겼던, 이방 신의 마음이 뺏겼던 그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때는 살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감동받은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 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라. 그것뿐이 아니죠. 입으로만 말하지 않고 고레스 왕은 그렇죠.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 금그릇 물품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예물을 기쁘게 드렸는데 고레스 왕이 여호와 성전의 그릇을 꺼내어 옛적 느부갓네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당에 두었던 모든 것을 다 꺼내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는 겁니다. 근데 얼마큼 그것입니까? 금 접시가 30개, 은 접시가 1000개, 칼이 29개, 금 대접이 30개, 은 대접이 400개, 그렇게 하여튼 전부 다 합쳐서 5400개, 5400개 금, 은, 그릇과 대접.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루살렘에서 다 빼앗아갔던 걸 그대로 다 돌려보내면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누가? 바사왕 고레스, 페르시아왕 고레스. 세계 최강 국가였던 그 왕의 명령입니다. 에스라 1장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70년 만에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는데 이스라엘 스스로 독립하고 스스로 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서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탁 감동시켜서 너 내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명령을 선포해라. 그리고 그 마음에 감동시켜서 그렇게 옮겨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역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십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어떤 신실한 하나님이고 어떻게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통하여서 당신의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할 것인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대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에스라 1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